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구약은 다 끝나고요. 오늘도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사실 한 장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르게 되며 약 400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중간기와 또 신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기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중간기의 기간을 400년 정도로 잡는데요. 이 중간기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시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중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일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개신교 성경이 아니라 천주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400년경으로 성경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이며 역사적으로는 역대기부터 마태복음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5시기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성전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또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이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자신을 위해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회당은 10명 이상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건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 바벨론 시기에는 회당이 키워드였고 이 예수님께서도 이 가버나움에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에 살던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알맞을 것이었고 이 바벨론 시기부터 회당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페르시아 시기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키워드를 성전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시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로 예언된 이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백성들의 개혁을 할 수 있었죠. 궁금한 부분들은 이쪽에 자세하게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요.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전이 가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페르시아 시기 고레스가 보낸 이유는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모아서 살게는 했지만 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들에게 세금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폐한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백성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어느 이유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시기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직접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중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그리스 시기입니다. 이 헬라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이 알렉산더 제왕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전체의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 세계를 모두 하나로 하려고 하는 이 세계 동포주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헬라가 유대인들에게 세웠던 정책은 이전과 비슷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꿈에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의 정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금을 걷는 용도로 성전을 짓게 했다면 헬라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나오는 세금 또한 헬라에게만 사용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예배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줄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시 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고 마침 유대인의 정경, 이 구약 성경을 헬라화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향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버전인 LXX 70인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셉투아진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에서 그 큰 볼륨들 있죠. 이 큰 볼륨들이 다 상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통해 신약시대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인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유다 독립 시기, 하스모니안 마카비 시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리스의 이 외부 전쟁에서 패하면서 세금도 뺏겨 나갔고 헬라는 자신의 모든 안에 있는 이런 신전의 제사 기기들, 이 기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기기들을 가지고 압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열받는 거죠. 우리는 세금도 잘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 봉기하여서 그 땅을 지켜냈어요.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였고 성직 매매를 하고 이집트를 치려다가 그 실패한 본풀이를 예루살렘에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말 것을 명령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봉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카비, 망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는 타협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진정한 독립 시기가 짧게나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수전절 혹은 하누카라고 지키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켰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에세네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기는 로마 시기입니다. 이 로마 시기의 키워드는 길인데요. 유다 독립 시기에 대제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정치적인 싸움이 있을 때 한쪽이 로마를 끌어들였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은 그 지방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권력을 주고 군사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 친로마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뽑힌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에 대해서도 끝까지 항거했고 히브리 사상은 이 유일신이라는 이 사상, 이 독특한 것을 로마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거죠. 로마가 유대에 이렇게 성전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던 것 역시도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규모 세금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이 자체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 백성을 세우고 그러긴 했지만 그 안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깔아서 언제든지 대규모 군대를 파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길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길이 복음을 퍼지게 된 이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편도 왔다 갔다 했어요. 111개 지역, 약 3달에 걸리는 이 여행은 왕의 편지를 일주일 만에 전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15km에서 30km 정도의 이동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약 50km에서 80km까지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좀 더 빠르게 전달되었던 거예요. 이 중간기는 성경에서는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는 40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신약을 신실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간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